어느 신앙심이 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근데 늘 마음에 이런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하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거든. 좀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헌금도 내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이런 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서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보여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가 얻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죠. 그런데도 이 목수 되시는 이분은 마음에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출입문을 이렇게 새로 짜 맞춰야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롭게 이제 문짝을 그 목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목수 되시는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문짝이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 문을 이렇게 만들고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다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고는 아유 잘됐다 하면서 사과와 상자, 사과 개짝에 쓰인 그 나무 판때기를 가지고 와서는 그 목수에게 요구합니다. 이 판때기를 저 문에다 붙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목수되는 성도 깜짝 놀라는, 왜 목사님이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 사과 상자, 사과 개짝에 있는 판때기를 붙이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도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붙일 필요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제하거나 붙여서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선한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전통에 따른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의 구원에 1점이라도 하나라도 1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공짜로서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보니까 이 값이 없다라는 것이죠. 값 없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대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그 성도들, 그 사도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붙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저 구약시대 때 아담 이후로 살았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복음도,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교회 강단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번영이 있고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매력 있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뭐는 빼버립니까? 예수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은혜도 없고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 천국을 향한 우리 소망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헛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무엇이 우리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왜 그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쓰셨는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고 소망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따라 그분이 어떻게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올해가 지금 몇 년도예요? 2019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2019년까지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2000년이 오겠나, 2000년도가 오겠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고 2000년도가 오고 어떻게 되고 2010년도가 되고 지금은 2019년, 내년에 또 몇 년도입니까? 저 혼자만 놀라죠. 저 혼자만이 2019년도를 우리 살고 또 며칠 있으면 2020년도래요. 무엇이 우리가 2019년도를 살고 또 2020년도를 산다고 무엇이 정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정해주는 겁니까?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계셨던 거예요? 누굽니까? 역사의 중심, 역사의 그 기점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확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성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십니까? 없으면은, 안 계시면은 헛거예요, 헛거. 말짱 헛거입니다. 헛살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비극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헛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헛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그 중심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구주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임금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내용 되시고 그 약속의 대상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인생의 기원이 나오죠. 모든 세상, 모든 우주의 기원이 나옵니다. 1장, 2장에 나오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의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죄의 기원이 나오죠. 왜 인생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며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이렇게 보고도 예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끄럽게 되어지고 수치스러워진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에 그 한켠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요,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타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뭐에 대해서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오늘날의 모든 역사는 뭐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 다 됐는데 몇 세의 아들을 얻습니까? 몇 세의 아들을 얻죠? 100세의 아들을 얻죠. 100세.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에 따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헌신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26장,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갔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에게까지. 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이삭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또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야곱에게까지 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던 그 길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데 하늘로 이 사닥다리가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임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죠.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지금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분명한 물줄기가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이 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여인 마리아를 찾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 따라 언약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진푸른 검푸른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매여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그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수천억을 벌어서 그거를 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어떤 선한 일들을, 감동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 우리 사람 편에 있어서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헌신이나 그 어떤 모습이 사실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내 힘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적인 타락함과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심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이며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누구죠? 누가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바로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이냐, 심판을 받는 것이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심플해요. 분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와 같은 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그때도 심판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미 벌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심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불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어떤 분들 쉽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해보면은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찔르면 찔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해서 설득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논문을 보고 연구해서 깨달아서 터득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믿겨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무엇이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사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제3의 은총이 임하고 회개하는 놀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직 하나만을 붙들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예, 그 세상 권력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겁박하죠. 협박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고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비싼 약도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본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이 놀라워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돌비에 기록하셨어요.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했죠. 오늘날에는 우리 종이에 이렇게 기록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우리 생각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환경은,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한지 늘 언제나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